행사에 앞서서 오늘 영상 강좌를 해주실 김용태 마테오 신부님의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부님께서는 한국 천주교 최초의 사제이자 수교자이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후손이십니다. 신부님께서는 천주교 대전교구 사회보고마 국장 겸 정의평화위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서울 가톨릭대, 대전 가톨릭대 대학원을 졸업 후 사제로서 반석본당, 서천본당, 도마동 성당 주임 신부님을 역임하셨으며 현재는 대전 정화상 교육회관 단식비정 지도사제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병원 직원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대전에서부터 먼 길 와주신 김용태 마테오 신부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원장 수련님 또 여기 스카로로 성당 병원 공동체 여러분들이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처음 와봤는데 여기 오기 전에는 그냥 조그만 동네 병원 인 줄 알았어요. 근데 굉장히 큰 그런 병원이네요. 방금 소개받은 대로 천주교 대전교구에서 사회보고마국 그리고 청년평화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방금 기타 쳐드렸는데 강의하다가 중간쯤에 다시 기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때 자연스럽게 화장실 가실 분들 기타 잠깐 다녀보시고 그래서 특별히 이거 쉬는 시간 따로 갖는 게 아니고 기타 치면서 시간을 쉬는 시간을 해서 개별적으로 화장실 다녀보시고 그냥 쭉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원래 6시 퇴근이시죠? 5시요? 네, 이 귀한 시간을 퇴근 안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시작하면서 시작기도 주님의 기도 시작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신자 아니신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하시는 일들이 복음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 가장 오래된 신앙 또 가장 오래된 종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가장 오래된 이름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시는 일이 사랑에서 이루어진 일들이고 그래서 주님의 기도 봉헌하면서 살아계신 하느님께 또 우리의 소명을 다시 한번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원하는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사회보고마국과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제가 또 다른 일도 겸하고 있습니다. 영화배우로서 활동. 탄생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김대건 신부님에 대한 영화. 거기 막 출연진이 화려하죠. 거기에 제가 캐스팅돼서 조상님 잘 덕분에 저희 고조 할아버지 사촌 형님이에요. 김대건 신부님. 김대건 신부님 대가 없잖아요. 누가 이었냐면 사촌 동생이 이었어요. 대를. 이분이 이제 우리 고조 할아버지라서 쭉 이어져 내려왔는데 저희 이제 형제들은 사남 사녀 8남매입니다. 사남이 다 신부예요. 사녀 중에 한 명 수녀님이고 한 명은 동정녀로 서원하고 혼자 살고 둘만 시집갔어요. 그래서 이 정도 돼야 이제 믿는 집안이구나. 그래서 2021년 200주년 희년이었어요. 김대건 신부 탄생. 유네스코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 갖고 이제 그래서 희년을 보내면서 여기저기 방송 출연이 쇄도해가지고 제가 출연한 걸 중세 라이브라고 하는 그 평화방송 토크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화려한 이 땅을 막 이렇게 놀리고 있을 때 그 감독님이 시나리오를 쓰다가
그걸 본 거예요, 방송을. 그러면서 저의 주옥 같은 이 멘트들을 기다려 들으시고, 뭔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쫙 써내려가다가 뭔가 좀 중요한 멘트, 김정은 신부님의 옥 중에서 뱃사공 임치백에게 세례를 주면서 하는 이런 중요한 대사,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 프로를 보고 저를 본 다음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멘트를 써도 되냐고. 얼마든지 쓰시라고 해갖고, 그 영화 보면 대본에 제 이름이 나와요, 대본. 그래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신부님은 연기도 잘하시게 생기신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캐스팅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뭔가 이렇게 연기 연습을 좀 해야겠다. 안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그 연기 연습을 아침 양치할 때 그 거울 보면서 마마 이러고 막 이렇게 사극이니까 연습했는데 왔을 시나리오 제 걸 딱 보는데 대사가 없어. 대사가 없이 앉아있는 거예요. 이걸 저 엄청 기대를 했는데, 최소한 김대건 신부님이 아니더라도 그 아버지 역할 정도는 주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서 이문의 요한이라는 103의 신교 성인 중에 한 분인데 그 역할을 대사 없이 했는데, 대사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애드립을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다가 여의치 않아갖고 그때 그 서양 주교님, 앵베르 주교님이라고, 그분도 성인이신데 그분이 제 이름을 호명합니다. 이문의 요한 할 때 제가 고개를 한번 끄덕거렸다. 이게 제가 감독을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애드립으로. 그거라도 안 하면 아무것도. 그래서 태산같이 무거운 연기, 이 고개 끄덕거리는 이게 그 장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화 출연했다고 하니까 소문이 나왔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막 이렇게 기대하고, 어느 성당에서는 저를 시사회 때 축대를 했어요. 무대 인사를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자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신부님이. 그러고 이제 같이 영화를 본 다음에, 영화 다 끝나고 신자분들이 막 달려오는 저한테 가서 제가 볼펜을 딱 꺼내고 그런 거같이 해서 사인해주려고 볼펜을 딱 꺼내고 기다렸더니 신자들이 막 몰려오더니, 신부님 언제 나오셨어요? 그걸 듣는 순간 연기가 정말 물 흐르듯이 영화에 녹아있어요. 쉽게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갖고 어떤 효과를 주냐면 영화를 2번, 3번 보게 만드는 그래서 오늘 영화 탄생 혹시 안 보신 분 계시면 한번 보시면서 이문의 요한 역할을 맡은 저를, 어쩌다 첫 데뷔였습니다. 제가. 그리고 지금 차기작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감독님이 저한테 미안한 마음을 좀 갖고 계세요. 진짜 그게 뭐예요 이게? 대사도 없이. 그래서 감독님께 제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도달해. 대본 쓰는 것도 되게 도와주는데. 그래갖고 살짝 미안한 그 부채의식이 이런 마음이 있어요, 감독님이. 그래서 차기작에 저를 또 요즘도 계속 틈틈이 연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극만 하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다음 차기작이 멜로 영화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요즘은 그런 멜로 연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 보면서 우리 헤어졌다. 그럼 상대편 여배우가 왜요? 사랑하니까. 이런 거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 활동도 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 사진 잘 나왔는데 지금 이제 묶었어요, 제가. 한번 깎였습니다, 옛날에. 주교님이 불러갖고 너 머리 왜 기르냐? 왜요? 머리 기를 수 있는, 우리나라가 머리 자르기 시작한 게 지금 10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반만 역사 중에서 다 머리 기르고 살았는데, 예수님도 머리 기르고, 김대건 신부님도 머리 길렀고, 저거 뭐 왜? 그랬더니, 그게 주교님이 딱히 하신 말씀 없으니까, 신자들이 싫어할 수 있어. 아니에요, 우리 신자들은 저 보면요,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로 가신 추경대에서 가신 주교님이 고민하시다가, 신부들이 싫어할 수도 있어. 그래서 딱 말씀하시는데, 누가 저를 싫어하나 들어봤더니, 머리숱이 없으신 신부님이 계시고, 그 신부님들이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계속 저를 막 주교님께 저거 머리 깎게 하고 막, 계속 그래갖고, 불려가서 머리를 깎였어요.
물론 이제 제가 계속 주교님께 이거랑 서목하는 거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막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는 2000년 동안 쭉 내려온 이유가 주교님께 순명, 또 하는 거예요, 하나. 라고 제가 할 말 다 드린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교님께서 깎으라 하시니 깎겠습니다. 하고 한 번 딱 깎고 그 다음에 다시 길렀죠. 길었어요. 지금 이제 다시 깎으라고 안 하시고 로마로 가시고 저는 이제 길르고 묶고 다니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극도 출연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 작은 것들에 대한 감수성. 작은 것. 보통 큰 건 눈에 잘 보이잖아요. 작은 건 잘 눈에 안 보여요. 여기서 작은 건 그냥 어떤 형태, 이런 뭐 공간적인 뭐 어떤 규모 이런 것만이 아니죠. 이 세상에서 작다는 게 의미가 뭡니까? 뭔가 이렇게 보잘것없다는 뜻이죠. 뭔가 가진 것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이런 것들 그런 거 다 소외되고 잘 안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보려면 또 알려면 그런 감수성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은 다 어떤 세상이냐면 보다 빠르게, 보다 높게, 보다 힘차게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작은 것, 낮은 것, 약한 것, 느린 것 이런 것들은 다 버려져요.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 병원에서 다 보면 환자들 치료하고 계시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작은 사람들이에요. 약한 사람들이고 느린 사람들이고 낮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로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아픔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런 감수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건 세상의 흐름과 좀 역행하는 겁니다. 보다 빠르게 할 때 여러분들은 멈춰 서줄 줄 알고 함께 손잡고 같이 걸어갈 줄 알아야죠. 보다 높게 할 때 여러분들은 낮아질 줄 알아야 됩니다. 보다 강하게 할 때 여러분들은 약해질 줄 알아야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 작은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기 위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정말 중요한 감수성이에요. 그 가운데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 거고, 자,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00원짜리 한 장은 10,000원에 몇 분의 몇이죠? 10분의 1.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근데 그게 아닐 때가 있어요. 1,000원짜리 한 장이 10,000원짜리의 가치가 있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내 수중에 9,000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물건을 사려면 이게 10,000원짜리 절대 에너지가 없어요. 안 깎아줘요. 9,000원을 못 사요. 그러면 나에게 부족한 1,000원은 10,000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1,000원은 10분의 1이 아니라 때로는 100%의 가치가 있을 때가 있죠. 근데 우리 보통 세상 사람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1,000원은 10분의 1, 10,000원은 10분의 1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사람도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한 명 이렇게 바라봐요. 근데 때로는 간 사람이 전부 있어요. 이 감수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 사람을 전부로 볼 수 있는 이 감수성. 새 양 날개로 날 새는 한쪽 날개는 그 새의 2분의 1이 아니에요. 한쪽 날개가 잘리면 2분의 1만 날리는 게 아니죠. 100%못 날려요. 그러면 새 한쪽 날개는 2분의 1이 아니고 100%죠. 100%. 에밀레종, 성덕대왕 신종의 별명이죠. 별칭. 에밀레종. 에밀레종이 한 18톤 정도 되는 센물 18톤을 부어서 전설에 의하면 거기 에밀레라는 애가 들어가고 막 센물 속에 들어가서 막 만들어진 종이다. 치니까 에밀레 이런 소리가 들린다. 이런 전설이 있죠. 어쨌든 자 18톤의 센물로 만들어진 이 큰 범종. 근데 그게 어느 날 봤더니 미세한 균열이 생겼어요. 그래서 1g의 쇳가루가 딱 떨어졌어요. 미세한 금 때문에. 그러면 1g은 18톤 중에서 얼마냐? 1,800만 분의 1이에요. 1g이. 네. 그러면 이 범종의 소리가 1,800만 분의 1만 안 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오늘 1g이 떨어졌어요. 그 종에서 1g이 오늘 금이 가갖고. 그럼 어제 났던 종소리는 오늘 날 수가 없어요. 네. 1,800만 분의 1만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어제의 소리는 오늘 없어요. 소리가 들리긴 들리지만 어제 그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1g의 쇳가루는 1,800만 분의 1이 아니다. 이건 뭐예요? 100%.
한 사람의 가치는 8억분의 1이 아니다. 그 한 사람이 전부일 수. 왜냐면 오늘 그 한 사람이 죽었어요. 어제의 우주와 오늘의 우주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어제의 우주는 그 사람이 살았던, 같이 살고 있는 우주였고, 오늘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오늘의 우주는 그 사람이 없는 우주예요. 예, 그래서 한 사람의 가치를 8억분의 1로 보면 안 돼요. 예, 그 한 사람은 전부일 수 있다. 심지어는 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한 사람의 엄마, 아빠, 혹은 가족들에게 그 한 사람의 죽음이요? 전부일 수 있어요. 예. 4인 가족이 있어요. 엄마, 아빠, 아들, 딸. 막내딸한테 후원날 막 치료비, 수술비 들어가요. 막내딸 비실비실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그럼 아버지가 보러 오면 대부분 다 돈이 막내딸한테 들어가요. 그러다 어느 날 여름에 캠프를 갔어요. 계곡으로. 근데 밤에 막 비가 억수로 내려가고 물이 막 엄청 범람해서 텐트 치고 캠핑하다가 떠내려갔어요. 떠내려가서 엄마, 아빠, 오빠만 살았어요. 막내딸 죽었죠. 그러니까 아빠가, 야, 우리라도 4명 중에 3명 사는 게 어디냐. 예? 우리라도 구사일생으로 살았고, 그런데 막 비실비실한 막내딸이 죽었으니 앞으로 치료비 들지도 않고 수술비도 안 들고 이제 뭐, 다행히 우리라도 살았으니 오늘 이걸 기념해서 삼겹살 파티를 하자. 예, 아빠가, 그러니까 이 아들이, 오빠가, 아버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 삼겹살 파티라니요? 소고기를 먹어야지. 예, 웃기죠? 자, 웃긴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막내딸의 죽음은요, 4분의 1이 아니에요. 전부지. 그죠? 전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4인 가족에 한해서 이런 감수성이 자리해요. 남의 집 자식은 그런 감수성이 없어요. 남의 집 자식은. 지금 4월, 이제 오늘 며칠? 18일이죠? 예, 이틀 전에 4월 16일, 4일, 이제 세월호 참사 딱 10년, 어쨌든, 였습니다. 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다음에, 또 바로 가까이 목포에서, 지난 월요일 저 목포에서 같이 미사 함께 봉헌하고 전국적으로, 화요일에는 현충원에서, 대전 현충원에 그 세월호 순직 교사 11분이 계신데 11분 중에 10분이 묻혀 계셔요. 대전 현충원에. 한 분은 청주의 천주교 병원에 묻혀 계시고, 그 다음에 세월호 선원 중에서 10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중에 3분이 대전 현충원에 계시고, 그 다음에 7월 17일 날 세월호 수색 작업을 209일 동안 했어요. 근데 한 3개월 동안 세월호 수색 작업을 계속 하다가 7월 17일에 이제 강릉 소방본부 소방대원 5분이 헬기 타고 가다가 광주 도심에서 떨어져서 추락해서 돌아가셨어요. 5분. 그 5분이 이제 대전 현충원에 묻혀 계십니다. 그래서 화요일에는 거기서 미사를 대전 교구 이제 그 신자분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자, 그런데 세월호 참사 2014년 4월 16일이죠. 2015년 1년이 지난 1년 한 5개월,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수능 시험 시즌이 됐어요. 그때 어떤 말이 돌았냐면, 야, 이번에 시험 보는 애들은 좋겠다. 경쟁자가 별로 없어서. 이런 말이 들었어요. 250명이 죽었어요. 그 304명 중에서 250명이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는 애들은 250명이 죽었으니까 경쟁률 떨어져서 좋겠다. 이 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 아까 4인 가족 얘기할 때 웃으셨죠?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그죠? 이 삼겹살 파티. 아버지 소고기를 먹어야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게 말이 돼버려요. 어떻게? 가족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는 순간 잔인해져요. 내 자식이 아니면 상관없어요. 내 가족만 아니면, 우리 부모님만 아니면, 내 자식만 아니면 상관없어요. 네, 남의 자식이 죽든 말든, 수학여행 가다가 물에 빠져 죽든 말든 상관없어요. 내 자식만 아니면.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네, 얼마나 잔인하고 비정합니까? 네, 우리 사랑이라고 하는 게 너무 이렇게 좁아 터졌어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검색어에 딱 넣어서 인터넷 검색에 딱 치면 수백만 건이 나오죠.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누구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이거 누구의 사랑입니까? 훈아 오빠의 사랑입니다. 나훈아 오빠의. 사랑은 누가 말했나? 오뿐이 언니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얄미운 나비인가 봐. 현철 오빠의 사랑. 사랑을 쓰려면 연필로 쓰세요. 영로 오빠. 사랑. 수많은 사랑. 우리 헤어져. 왜요? 사랑하니까. 예, 드라마 이런 대사에 나오는 수많은 사랑. 사랑이 넘쳐나는데 제대로 된 사랑이 별로 없어요. 제대로 된 사랑이.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사랑한다는 사람이 100명 있으면 사랑받는 사람도 100명 있어야 돼요. 그잖아요. 그런데 사랑한다는 사람이 100명 있는데 사랑받는 사람은 10명도 채 안 돼요. 몇 명 안 돼요. 그럼 나머지 사랑은 다 어떤 겁니까? 가짜지, 가짜. 예. 이만한 간장종지만한 좁아 터진 사랑밖에 안 되니까. 이 좁아 터진 사랑은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가족들, 이런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은요, 남의 집 자식, 남의 집 가족에게는요, 폭력이 될 수 있어요. 자, 영화인으로서 또 영화를 얘기하면, 마더라고 한 영화 있어요, 마더. 보신 분 계실 거예요, 마더. 예, 봉준호 감독, 봉준호 손주기 신자예요. 봉준호 감독의 마더라고 영화 보면 김혜자 씨랑 원빈이 나오죠. 그리고 보면 김혜자 씨가 약방을 운영하고 원빈이 좀 모자라네요. 근데 걔 하나 바라보고 이제 엄마가 호르몬이 이렇게 뒷바라지로 사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살인사건을 이룬다고 감옥에 갇혔어요. 이 아들의 능력을 풀으려고 막 이제 막 그 진실을 규명하려고 막 돌아다니다가 진실의 실체에 접근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아들이 범인이에요. 예, 아들이 좀 모자라니까 돌덩이 하나를 던졌는데 그 돌에 맞고 여고생이 죽었어요. 근데 얘는 그거 지가 사람 죽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근데 목격자를 발견한 거예요. 자기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목격자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 아들이 범인인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목격자를 죽여요. 불질러서. 고물상 하는 사람인데 이 목격자를 죽이고 증거를 다 인멸한 다음에 그 아들 대신에 누가 누명 쓰고 또 접해 들어가요. 모른 체하고 아들과 함께 감옥에서 나와요. 그러면서 양심의 가치가 좀 있으니까 관광버스 가서 어디 놀러 가면서 거기서 춤추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납니다. 예.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보통 뭐라고 해요? 끔찍한 사랑이라고 하죠. 그 영화는요, 진짜 끔찍한 사랑을 그려줘요, 영화가. 왜? 내 가족에게만 애틋한 사랑인 거고, 이 좁아터진 사랑이요, 남의 집 자식에게는 너무나 잔인하고, 심지어는 사람까지 죽여버리는 이런 잔인하고 비정한 사랑이 돼버리지. 사랑이 좁아터질 때 그래요. 그래서 사랑이 넓어져야 돼요. 우리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결국 궁극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이 사랑을 더 넓히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기능인 겁니다. 특히 가톨릭 교회도 마찬가지로 가톨릭의 뜻이 뭐냐면 보편적이다. 사랑을 좁아터진 지들만의 사랑이 아니고 보편적인 사랑으로 만들기 위한 거. 이게 가톨릭의 이념이거든요. 이게. 여튼간에 그래서 이 사랑 관건은 이게 넓어져야 됩니다. 작은 것에 대한 감수성, 이 가족의 테두리에서만 이해하고 가족 안에서는 잘해요. 가족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순간 그렇게 잔인하고 그렇게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가족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넓은 차원에서 이 사랑이 또 더 깊어지는 사랑에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이야기들은 작은 것에 대한 감수성은 여러분 가족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이 세상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버림받는 사람들, 그들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 이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은 8억분의 1이 아니다. 그 사람은 전부일 수 있다는 거. 이건 가족의 차원에도 이해하는 만큼 가족의 차원을 벗어나서 인류라는 차원에서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줄 아는 시선이 필요한 거죠. 피아니스트의 10손가락이죠, 피아니스트. 근데 어느 날, 오늘 오전에 사고가 나가지고 왼손 새끼손가락이 잘렸어요. 그러면 내일 연주하는 연주는 10분의 9만 연주하는 게 아니에요. 10분의 1은 못하고 10분의 1만 연주하는 게 아니라 어제 10손가락이 온전했을 때 쳤던 곡을 이제 못 치게 됩니다. 못 쳐. 그래서 이 새끼손가락은 10분의 1이 아니다. 전부다. 이 의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의식. 박노해 시인의 짧은 시가 있습니다. 나 거기 서 있다라고 하는 제목의 시인데 이 시가 이렇습니다.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니다. 몸이 아플 때 아픈 곳이 중심이 된다. 가족의 중심은 아빠가 아니다. 아픈 사람이 가족의 중심이 된다. 총구 앞에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고 양심과 정의가
정의와 아이들이 학살되는 곳, 이 순간 그곳이 세계의 중심이다. 국경과 종교와 인종을 넘어 피에 젖은 그대 곁에 지금 나 여기 서 있다. 지금 나 거기 서 있다. 이런 짧은 시입니다. 세상의 중심, 가장 아픈 곳. 세상의 중심. 왜냐면 우린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몸의 중심, 심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몸의 중심은 만약에 내 새끼손가락에 가시가 박히면요, 이게 중심인 거예요. 온 신경이 여기 써 있어요. 80억 명이 살고 있지만 그 사람이 나와 별개로 따로따로 떨어져서 아무 무관한 그런 사람이 아닌 겁니다. 지금 그들의 죽음, 그들의 아픔이 나와 별개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아니란 얘기예요. 그들의 아픔은 곧 나의 아픔이어야 되는 거고, 그들의 죽음은 결국은 나의 죽음일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성서에서 보면요, 사도 바오로께서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 1서에서 사도 바오로께서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까맣게 잊어먹고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냐면 각자 도생하고 살아왔죠. 각자 도생. 다른 사람이야 불행해지든 말든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굶어 죽든 말든 나만 배부르면 되는 거죠. 각자 도생. 그런데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진리를 최근에 이게 바로 이분께서 깨닫게 됐어요. 아주 최근에 이분께서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다. 80억 명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각자 도생하며 살아가는, 다른 사람의 주권 말건 나만 행복하면 되지라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분께서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 다 연결되어 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코로나. 코로나라는 분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옛날에 드라마 다모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다모. 사극이었어요. 거기에서 탁살돋는 멘트가 나와요. 거기 여주인공이 다쳤어요. 남자 주인공 여주인공을 탁 치료해주면서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 멘트 한참 유행했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 드라마의 대사가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모였어요. 코로나 시기에. 그럼 누군가가 아프세요? 아프세요? 그럼 나도 아파요. 이게 팬데믹. 모든 사람들이란 뜻이죠. 강력한 전염병. 그래서 이 강력한 전염성이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명이 걸리면 다 걸려요. 여기서. 그러니까 아파? 나도 아파. 아프냐? 어쩐지 내가 왜 아픈가 했더니 너 때문이야. 이런 거예요. 제발 아프지 마. 그래 나도 안 아파. 자, 코로나의 강력한 전염성이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관계성, 보편적 관계성을 다시 일깨워주는 거예요. 다시 상기시켜줘요. 우리는 각자 도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는 함께 다 관계에 지어서, 그래서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되고 죽으면 같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코로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준 거예요. 뼈아픈 교훈. 왜냐면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 뼈아픈 정말 교훈인데, 이렇게 고생하면서 깨달은 것을 다시 또 금방 잊어먹어 또. 그냥 또 각자 도생하면서 산다 이거죠. 좀 안 된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러니까 제발 좀 건강해. 그래 나도 건강할 수 있어. 드라마의 대사가 아니라 현실이고 현실. 이 코로나가 일깨워준 교훈. 그래서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우습게 보면 안 되고, 한 사람도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함께 살아가야 돼요. 함께. 너 없으면 안 돼. 이것이 우리의 감수성이야 돼요. 니까지도 없어도 돼.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는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작은 이들을 위한 도움,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사랑. 그렇기 때문에, 너 없으면 안 돼. 이것이 여러분들의 표어처럼, 지표처럼 그렇게 살아주셔야 됩니다. 너 없으면 안 돼. 함께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 천주교뿐만 아니라 우리 보편 종교라고 하는 그 종교들이 추구하는 건 뭐냐면 보편적 구원인 겁니다. 특히 우리 가톨릭이라고 하는 가톨릭 뜻 자체가 보편성이죠. 모두의 구원이에요.
혼자 기복적으로 나만 열심히 살아서 나만 구원돼야지 이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 우리 성서나 복음 안에서요. 하느님 나라를 뭘로 항상 비유하냐면 복음서에서 보면 혼인잔치, 잔치에 비유해요. 잔치는 혼자 있으면요 망한 거죠. 하늘나라는 그런 건 그게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다 들어가요.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이, 우리 종교가 추구하는 구원의 모습이거든요. 가톨릭이 또 추구하는 구원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보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거다. 하나도 잃지 않는 거. 이게 보편성인 겁니다. 이게 바로 작은 것에 대한 감수성의 근간인 거예요. 왜 우리가 왜 작은 것에 관심을 갖겠어요? 함께 살으려고. 놔두면 죽으니까. 함께 살으려고. 한 명도 잃지 않으려고. 복음서를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되찾은 양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거 뭐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신자가 아니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99마리 양과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래서 착한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가요. 벌판에 99마리 양 놔두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99마리를 선택하느냐 한 마리를 선택하느냐의 문제인 줄 알아요. 아닌 겁니다. 99마리를 선택하냐 한 마리를 선택하냐가 아니라 99마리를 선택하냐 100마리를 선택하냐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도 잃지 않으려고. 그걸 잊어버렸는데 평상시에도 이 새끼 자꾸 보니까 막 혹하면 엉뚱한 데가 있고 아유 이거 진짜 나도 이제 그냥 말 잘 듣는 99마리가 헐 나. 이게 아니라 그 하나도 잃지 않으려고 그걸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 막 보니까 막 벼랑에 서 있어요. 그럼 목자가 자기 목숨 걸고 양 한 마리를 찾아 올라오고 해요. 그래서 100마리를 다 온전하게 살리려고. 그래서 이 한 마리 양과 99마리 양의 선택이 아니고 99마리와 100마리의 선택인 겁니다. 이것이 작은 것을 선택하는 우리들의 감수성. 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죠. 단 하나도 잃지 않겠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반대죠. 반대예요. 그냥 일부분은 버려줄 수 있는 거. 작은 것은, 그다음 것 없는 것은 언제든지 버려줄 수 있는 거.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일부는 포기할 수 있다. 이게 우리 사고방식. 한 마리 버려. 99마리 있잖아. 이걸 잘 키워서 또 뭐 어떻게 하지? 이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작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가진 것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다 쓰고 버려지고 배제되고 배척당하고 무시되고 외면당합니다.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주로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노동자, 가난한 노동자, 농민, 세입자, 소수자, 이주민, 난민, 그 밖에도 이 사회 안에서 힘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극히 일부분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말하는 일부분은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힘을 얘기합니다. 힘. 그래서 그들은 언제든지 쓰고 버려지는 또 다른 걸로 대체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 시각은 그들은 쓰고 버려지는 존재가 아니고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고귀한 대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작은 것에 대한 감수성의 모습인 겁니다. 다수결의 법칙, 이게 대단히 우리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최고의 어떤 원칙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다수결의 원칙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버려지는 거거든요. 다수가 선택한 것만 채택되고 소수가 선택한 버려져요.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최고의 원칙은 다수결이 아니라 단 한 사람도 잃지 않으려고 하는 이 자세, 이게 최고의 원칙인 거예요.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거. 일부분을 버려지는 게 아니라 다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일부는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함께 단 하나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거. 이게 최고의 원칙이고 최고의 법칙이 된다. 이게 뭐냐면 복음의 법칙이에요. 복음은 하나도 잃지 않는 겁니다. 자, 이 감수성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모였을 때가 있었죠. 지금도 촛불 들고 모입니다. 근데 특히 몇 년 전에는 정말 전국적으로 촛불 들고. 그거 보면서 되게 감동적인 이유가 뭐냐면 촛불을 왜 들겠어요? 각자 도생을 뛰어넘는 행위인 겁니다. 이게. 너 없으면 안 돼. 우리 함께 살자. 우리 같이 걸어가자. 이 지향이 한데 모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각자 선택이면요, 내가 굳이 촛불을 밝힐 이유가 없어요.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요, 다 그냥 뭐 피해자들, 억울한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라 그 누구를 위해서 모인 겁니다.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그래도 추운 겨울에 발 뻗고 잘 때가 있지만 저 사람은 어떡하지? 저 사람도 너 억울해서 어떡하지? 하면서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모인 거예요. 왜요? 같이 살자고. 함께 살자고. 이게 바로 촛불을 들은 우리들의 행동의 근간에 있는 겁니다. 자, 그 자세, 그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거죠. 너 없으면 안 돼. 네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아프지 마. 죽지 마. 포기하지 마. 우리 함께 살자. 이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나쳐 가면 안 됩니다. 지나쳐 가면 안 돼요. 왜냐면 작은 것들 눈에 안 띄거든요. 그냥 툭 하면 지나쳐 가게 돼요. 지나쳐 가면 안 된다. 본당에, 성당에 사회복지분과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분과에서 사회복지 일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본당 신부로서 지금은 교구청에서 이제 사회보호마국장 겸 정의평안을 하고 있지만 그 전에 이제 본당 사목을 했었는데 본당을 이제 계속 보좌 신부 때부터 그다음에 뭐 주임 신부 때서도 지금 3개 본당을 이렇게 해서 본당 사목만 한 20년 했어요. 근데 본당 사목을 하면서 제일 사회복지분과를 운영함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게 있어요. 제일 어려운 거. 돈이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돈 있어요. 신자분들이 정성껏 봉헌한 헌금으로 이루어진 기금이 있습니다. 요즘 병원 운영하는 거 돈 없어서 힘드시죠? 하여튼 좋은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어쨌거나 사회복지분과 본당에서 돈이 없어서 힘든 적이 별로 없어요. 돈이 있어요. 근데 뭐가 제일 힘드냐? 누가 어려운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정말 알면 도와주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왜냐면 옛날에는요, 딱 보면 알아요. 생긴 것만 보면 알아요. 그죠? 동양글 하나 들고 있고, 뭐 이렇게 누더기 걸치고 있으면, 보면서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요, 몰라요.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길거리 노숙자가 아닌 이상은 공동체 안에서, 혹은 그냥 같이 살고 있는 이 동네 안에서, 그냥 겉으로 봐도요, 명품 옷 입고 이런 거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냥 다 그냥 그럴싸하게 입고 다녀요. 그냥 뭐라도 하나 걸치고.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몰라요. 미쳤다. 옛날에 딱 보면 알아요. 꽃 하나 딱 꽂고, 미쳤구나. 아는데 요즘은 잘 안 드러나요. 얘는 멀쩡하게 생겼어요. 제가 본당 딱 갈 때, 이제 인사이동 하면서 갈 때 전임 신부님이 저한테 인수인계 해주면서, 게 미친 사람 하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해주는데, 그래? 하고, 내 얼굴 본 적 없으니까 이제 딱 갔는데,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누가 미쳤나. 그러다가 어느 날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인가 보다. 이게. 겉으로 보면 몰라요. 자, 요즘은 그런 시대입니다. 안 보여요. 어려운 사람의 처지 잘 안 드러납니다. 더군다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나 어려워요, 나 그지예요 이렇게 안 해요. 내일 모레 죽게 생겼어요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잘 안 드러내고 어떻게 자기 어려우면 어떻게 해보려고 다른 방식으로 막 하지. 나 어려워요 이렇게 이 맞박에 써붙여 다니고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정말 어려운 사람, 내가 우리가 갖고 있는 기금이라도, 물론 그게 완전한 도움이 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요, 모르겠어요. 그럼 좀 조사를 해보라고, 신자가 아니어도 되니까, 신자, 비신자 가리지 말고, 이 지역, 이 본당이 맡고 있는 이 지역 안에서, 어려운 분들 계시면 좀 조사해서 좀 파악 좀 해주세요. 파악이 잘 안 돼요. 그냥 그동안 해왔던 몇몇 분, 그동안 늘 지원해왔던 몇몇 분, 그냥 여기 국한돼 있어요. 그리고 동사무소라도 가서 뭐 좀 이렇게 사각지대에 계신 분 좀 알아봐 주세요. 해도 몰라요.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뉴스에, 새 모녀가 집단으로, 생활고를 못 이겨서 죽었다. 이런 뉴스를 딱 보게 되면 너무 가슴 아픕니다. 알았더라면. 그죠? 그 지역사회 안에서 분명히 다 동네 성당들이 하나씩 있다. 교회들도 되게 많고 하잖아요. 좀 알았더라면, 그러면 그래도 하루라도 벗을 수 있는 힘을 주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작년 1월인가 판결이 있었는데, 어떤 뭐냐면, 인천 동네에서 중증 장애인 딸을 38년 동안 수발하다가 그 딸이 대장암 말기 3기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너무 벅차고 그래서 밤에 수면제 먹여갖고 자기도 수면 들었고 근데 자기는 발견되고 딸은 죽고 그래서 재판 딸을 죽게 하는지 이 재판정에서 너무 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정상 전작에서 이제 뭐 집행유예로 이렇게 풀려났어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38년 동안 이 중증 장애인 딸을 수발하는데 진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이제 말기암에 걸려서 늘 고통스러워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더 가슴 아프게 딸은 죽고 본인이 살았어요. 이런 현실이 더 아프죠. 이런 것들을 뉴스를 통해서 뭐 신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걸 알았더라면 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 너무나 많습니다. 모르고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있어요. 여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라고 얘기할 때 착한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사람 딱 피투성이 되고 다 죽어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제 하나가 다 지나가다 그 사람 보고 지나가버립니다. 레위인들도 제사 지내는 직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들도 지나가다가 그냥 볼채만 잡고 지나가버려요. 이 사제와 레위인들은 유다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은요 우리 남북 관계가 완전 경색됐을 때 그때 관계 이상으로 왼수시간인 겁니다. 유다인들과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유다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치료를 해줘요. 시간을 드리고 공을 드리고 그리고 돈을 드리고 해서 치료해줍니다. 살려줘요.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인데 그런데 우리는 사실 모르고 지나쳐버리는 사제와 레위 이 사람들은 보고도 지나쳤지만 보고 지나치는 경우만이 아니라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르고. 이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 최후의 심판 때 왕이 의로운 사람 오른편에 나쁜 놈들 왼편에 이렇게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의로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너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걸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걸 주었고 내가 나가는 데 있을 때 돌봐줬고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했더니 네가 가장 작은 이들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준 거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왼쪽에 있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너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도 안 줬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도 안 줬고 굶주렸을 때 헐벗었을 때 입을 것도 안 줬고 내가 병이 들었거나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봐 주지도 않고 돌봐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당신이 언제 그랬다고 또 제가 언제 안 했다고 그럽니까? 몰랐던 거죠. 그러다고 몰랐다는 사실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다. 몰랐다는 사실이 난 몰랐어요. 이게 아닙니다. 거지 라자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거지 라자로가 부잣집 문간에 있다가 거기다 죽어가고 결국은 부자도 죽고 부자는 지옥 가고 라자로는 천당 가는데 이 부자가 라자로에 해코지를 했다 이런 말 없어요. 근데 왜 지옥에 가고 거지는 천당 가는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부자는 자기 집 문간에 문 밖에 바로 앞에 거지가 있는 줄도 모르고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고 살았어요. 모른다고 하는 것으로 책임에서 면할 수 없다. 우리 주위에 누군가가 버려지고 아파하면서 소외되고 그걸 죽어가는 그런데 나는 몰라요. 이 몰랐다고 해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 죽음에 대해서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가? 자유로울 수 없다. 왜냐? 우린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그들에 대한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 죽음에 대한 아픔에 대한 그 고통에 대한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지나쳐가면 안 되는 거죠.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자 지나쳐가지 말아야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작은 것에 대한 감수성 이게 이제 지나쳐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 작은 것에 대한 감수성을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교가 우리 가장 큰 모범으로 우리 삶의 모범으로 존경하고 또 따르고 섬기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작은 것에 대한 기가 막힌 감수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그래야 같이 살으니까. 그렇죠. 이건 뭐 종교인이나 비종교인, 신앙인이 아닌 사람 이걸 떠나서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위인 이분의 삶과 가르침을 보면 우리가 뭘 가르쳐주느냐? 함께 사는 법을 가르쳐줘요.
너희들이 함께 살려면 지나쳐가지 말고 눈여겨보고 그들과 함께 그 작은 것들을 눈여겨보면서 함께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그 감수성을 어디서 잘 볼 수 있냐면 잘 드러나냐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하혈하는 여인을 고쳐준 장면이 나와요. 12회 동안이나 하혈병을 앓으면서 엄청 고생하다 가상마다 다 탕진한 이 여인이 마지막 지푸라기가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군중을 해치고 헐레 들어갑니다. 이 하혈병은요, 유다의 율법에서는 부정한 병이에요. 근데 이 부정한 병은 어떤 거냐? 사람들이 옷깃만 써도 이 전염되듯이 부정함이 전염이 돼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 유다 율법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혈병, 그러니까 생리 중인 여성은 그 기간 동안은 집에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만 있어야 돼요. 왜냐면 밖에 나갔다가 쉬면 그 사람까지 부정하게 만들어버리니까 그 사람까지 뒤집게 만든 거니까 생리 기간 동안에는 집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여자는 하혈병을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밖에도 못 나가고 계속 있어야 됩니다. 밖에 돌아다니다가는 큰일 나요. 만약에 그 발각했다가는 돌에 맞아 죽어요. 이런 율법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그 많은 군중들 사이로 들어가니까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발각했다가는 돌에 맞아 즉결 처분되는 그런 상황이죠. 목숨 걸고 그 군중을 뚫고 원래 들어가서 몸을 다 치직 싸맨 다음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딱 댑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누군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황당해하죠.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서로 밀치고 막 그러는데 아니 당연히 막 다 닿고 몸에 닿고 하는데 무슨 옷기술주가 맞았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거 말고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손길로 누군가 내 옷에 손을 댔다 이거죠. 이걸 알아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 몸에 닿는 걸 느끼면서 겁을 덜컥 먹습니다. 왜냐면 들켰거든요. 근데 딱 그때 이 여인이 제가 자기가 그랬다고 이실초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여인아 너는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그 여인을 딱 돌려보냅니다. 자,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저기 마산에 보면 마산 절벽 위에 마산 가톨릭 교육관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가끔 가다가 모임이 있어서 피정이 있어서 가는데 거기에 복도에 가로로 널찍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가로로. 거기 뭐 하냐면 발만 그려있어요. 발만 그려져 있고 손이 하나 닫혀져 있어요. 거기서 옷자락 하나를 손에 싹 대요. 이런 그림이에요. 그게 바로 이 장면을 그리는 거예요. 굉장히 감동적인. 사람 얼굴은 하나도 안 나오는데 발만 나오는데 손이랑 너무 감동적인. 자,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진짜 거의 민감성 피부의 끝판왕이에요. 그냥 지나쳐가잖아요. 이런 자케오라고 하는 막 그 세관장 같이 볼품 먹고 키도 작고 다른 사람들은 뭐야 하면 지나쳐버리는데 예수님은 지나쳐가지 않고 딱 보면서 관심을 갖고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면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무르겠다 등등. 또 뭐 그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 그건 그냥 별것도 아니니까 아이들이 오늘 잔치 끝나서 가자 술도 없대 가자 이러면 되는 건데 첫 번째 기적 그 기가 막힌 기적을 그냥 지나쳐가지 않고 그 혼인잔치 주인의 난감함 이걸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기적을 그런 술을 아무리 술을 좋아해도 그렇지 물을 술로 만든 기적을 딱 일으킨다 이겁니다. 그런 등등등.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지나쳐버릴 만한 것들을 절대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대표적으로 하혈한 여인을 고쳐주신 장면 이 부분이죠. 자, 이 감수성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감수성을 기타 놓치고 어떻게 된다를 이제 여러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퇴근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 귀한 시간 앉으시면서 함께 해주셔서 어떻게 감사드리면서 기타 한 곡 칠 동안 화장실 가신 분들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 기타 곡은 노래와 함께 할게요.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금지된 장난이라고 하는 그 영화 음악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스페인 미녀에서 유래된 금지된 장난이라고 하는 그 1950년대 그 우리나라에 한번 들어왔었어요.
48년에 만들어진 영화는 뭐 2차 대전 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전쟁 영화입니다. 금지된 장난하니까 또 사랑의 로망스 하니까 이제 남녀간의 사랑을 그린 영화처럼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 전쟁 영화, 전쟁 고아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어느 시골 농가에 전쟁 고아 여자아이가 하나 흘러들어와요. 그 아이가 이제 시골 농가의 그 소년이랑 같이 이제 서로 이렇게 지내면서 이제 그 농가에 머물게 됩니다. 임시로.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이제 그 죽은 이제 그런 동물의 시체 이런 것들을 걔네들이 묻어줘요. 그러면서 뭐 이제 십자가를 이제 동네에 있는 십자가를 어디 갖다 갖고 꽂아놓습니다. 무덤 앞에. 그러다가 이제 그 죽은 어떤 동물이나 이런 거 사체만 발견하면 다 무덤 만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당에 있는 십자가를 갖다가 막 꽂아놓고 막 동네방네 십자가 다 갖다 놓고. 그러니까 십자가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당 신부님이 도대체 이 어떤 놈이 십자가 붙여놨냐 막 이렇게 난리가 난 거죠. 그래도 얘네들은 시침이 툭 뛰고. 그러다가 적십자사든가 그 전쟁 고아들 수용하는 그런 시설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제 차도로 돌아다니다가 이 여자아이를 데리고 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아이가 아빠한테 서로 협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십자가 모아놓은 데를 말씀드릴 테니까 이 아이 안 데리고 가게 해달라고 같이 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아빠가 알았다 하고 거짓말 시킨 거예요. 말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 모아놓은 곳을 보고 다시 되찾습니다. 근데 아빠가 약속을 안 지키고 이 여자아이를 수용소로 보내요. 이 남자가 막, 이 아이가 화가 나가지고 막 그 전에 만들었던 막 그런 무덤, 막 십자가 다 파헤치고 막 하면서 속상해하고 막 이러고. 그러면서 이 아이는 수용소로, 이 여자아이는 이제 가는 이런 장면으로 이 영화가 끝나는데, 제목이 이제 금지된 장난이잖아요. 이 아이들이 십자가 다 훔쳐갖고 막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게 금지된 장난인 것처럼 제목은 그렇지만 실제로 금지된 장난은 전쟁을 얘기하는 전쟁. 이 말도 안 되는 이 전쟁. 그래서 그런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이 아름다운 로망스, 이 곡이 쭉 흐르죠. 뭐 그런 거죠. 자, 이제 이 감수성, 작은 것에 대한 감수성,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이걸 우리가 본받고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지나쳐가지 않고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그러면 지나쳐가지 않을 수 있는 감수성,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어디서 발견해낼 수 있냐면,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도 발견되지만, 특별히 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 안에서 이 감수성을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덕목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어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시냐면, 그리스 신화에 보면 헤라클레스는 태어나자마자 막 자기 죽이려고 헤라 여신이 보낸 뱀 막 모가지 졸려갖고 막 죽이고 막 이런 천하장사의 모습으로 보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죠. 가장 핏덩어리, 이 세상에 가장 작은 존재로 보는데, 왕실 고관 대장의 집에 태어난 게 아니라 베들레헴 마국간 말구유 위에 태어나요. 그러니까 짐승의 밥그릇 위에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세상 안에서 어떤 고귀한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가장 밑바닥으로 와요. 그래서 모두를 끌어안으려고 이 모습으로, 이게 우리 이제 성탄 강세기 신비라고 합니다. 내려오셨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 성탄의 신비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인간을 하느님처럼 만들어주려고. 이게 성탄의 신비를 한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인간을 하느님처럼. 여기서 말하는 인간은 모든 인간. 그래서 가장 밑바닥으로 와서 가장 밑바닥부터 한 사람 남김없이 모두를 구원하려는, 이게 이제 우리 신앙 안에 자리하는 건데, 어쨌든 가장 작은 그런 가장 미미한 존재로 오셨어요. 가장 약한. 그러면서 세상 모두를 끌어안기 위해서. 자, 그런데 그렇게 가장 작은 모습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사람들은 다 몰라봐요. 베들레헴에 많은 사람들이 호구조사 때문에 모여 있었는데 다 모릅니다. 그리고 성서에 대해서 정통하다는 율법학자, 바리사이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하나도 몰라요. 사제들, 레위인 다 모릅니다. 그런데 딱 세 부류의 사람들만 알아채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냐? 첫 번째,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성서를 보면, 복음서를 보면 밤에도 잠을 못 자고 벌판에서 양을 쳐야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게 목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죠. 자,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래서 이 목자들에게 배울 수 있는 덕목이 뭐냐? 가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 동방박사들이, 동방박사. 동방박사는 되게 우리가 동방박사니까 그럴 때 보이는데, 유다인들에게 동방박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인이에요. 근데 유다인들에게 이방인은 어떤 존재냐면요,
지금의 난민보다 더 못한 존재입니다. 예. 이방인들에게, 아니, 유다인들에게 이방인은 소, 돼지, 개보다 못한 존재들이에요. 왜냐면 그들은 하느님도 모르는 놈들, 이런 식으로 치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인들이 제일 천시하고 상대하지 않고 진짜 개, 돼지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했던 사람들이 보면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이런 사람들이에요. 동방박사는 이방인들입니다. 유다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상대할 가치조차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저 멀리서 예수님 경배하러 오죠.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두 번째 덕목이 뭐냐? 관찰 혹은 관심입니다. 세 번째 부류가 있어요. 누구냐? 노인들이 알아봐요. 노인들. 시메온과 한나라고 하는 노인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늘 기도하는, 밥만 먹고 기도만 하는, 거기 머물면서 이 기도하던 사람들이 그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왔던 그 성가정, 성요셉, 성모 마리아 보원을 하려고 왔던 그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옵니다. 거기 보원식 때문에. 그런데 그 수많은 아이들 중에 예수님을 알아봐요. 이 노인들. 자, 보면 가난한 목자, 이방인 동방박사, 노인인 시메온과 한나. 자, 가난한 사람들, 이방인, 그 다음에 노인.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노인, 이방인, 가난한 사람. 오히려 이들이 알아봅니다. 이들이. 그래서 이 세 번째 이 노인들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덕목은 뭐냐? 기도라고 하는 덕목이 있어요. 기도. 기도는 신앙인들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모두가 어떤 걸 염원하고 어떤 걸 바라고 살아가면서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다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다만 대상이 어떤 종교적인 차원에서 어떤 규정되거나 이런 거냐 아니면 그냥 그런 특별한 종교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냐 이런 구분만 있는 거지 모든 인간은 기도하는 인간이에요. 왜냐면 희망을 버리고 절망하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 뭔가를 희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덕목 기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덕목이 우리한테 뭘 만들어주냐면 작은 것에 대한 감수성을 형성시켜줘요. 세 가지 덕목. 여기서 덕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덕목이라고 표현했죠. 덕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면 습관된 선이라고 해요. 습관된 선. 한 번 했다고 덕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덕이라는 단어를 쓰려면요. 자주 반복해서 내 안에 버릇들인 것을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버릇들인 것. 자, 그러면 가난한 목자에게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덕, 가난함이라고 하는 덕입니다. 자, 가난한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알려줘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이 정말 어디에 어떻게 오셨는가를 수수께끼 같은 단어를 딱 얘기합니다. 포대기에 쌓여 부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거다라고 그 말만 하고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수수께끼 같죠. 아니 이 베들레헴이라는 마을 안에서 아기들이 한두 명이 아닐 텐데 근데 이거 어떻게 찾아요? 근데 찾아요. 왜냐면 이 안에 기가 막힌 단서가 들어있어요. 포대기에 쌓여. 이거 일반적이죠? 아기들이 아기니까 가난아기니까 포대기에 쌓여 있겠죠. 근데 어디에 누워있어요? 구유에 누워있어요. 여기서 이제 팔자가 그 기구한 팔자가 드러납니다. 아니 어떻게 있길래 구유에 누워있어? 구유가 뭡니까? 요물통. 예? 밥그릇, 수박그릇 이게 구유잖아요. 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그런데 여기서 이 목자들이요. 가난한 목자. 밤에도 잠을 못 자고 벌판에서 밤을 새면서 양을 쳐야 하는 가난한 목자이기 때문에 이 수수께끼 같은 실마리를 알아채요. 왜냐? 자, 구유라고 그랬죠. 구유. 이 목자들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마을에 마국간이 어딘지를 다 알아요. 네, 동네 마국간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찾아다녀요. 마국간을. 왜냐면 구유라고 했으니까. 구유가 안방에 있을 리 없잖아요. 그죠? 구유는 마국간에 있죠. 그래서 마국간을 다 뒤지다 보니까 딱 발견한 거죠. 네. 다 그냥 짐승, 소, 말 이런 것들만 있어야 할 마국간의 세상에나 여기서 아기를 낳았고 구유에 아기가 누워있어요. 이걸 보고 천사의 말을 여기구나 하고 발견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목자들이 가난한 우리가 가난이라고 하는 덕목을요. 사람들은 오해하는 게 뭐냐면 가난이라고 하는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부유하다고 하는 부자라고 하는 하나의 가치만 인정하고 가난을 뭘로 이해하냐면 부자가 되지 못함 이렇게 생각해요. 채우지 못함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가난함이라고 하는 적극적 비유 가난이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적극적 가난. 비행기가 인천공항에서 딱 떴어요. 인천공항에서. 그런데 응급 환자가 20분 만에 발생했어요. 이게 지금 로마로 가는 비행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회항해야죠. 회항.
돌아와야죠. 근데 그냥 내리면 안 됩니다. 비행기가. 예. 반드시 뭘 해야 하냐? 그 안에 차있는 연료를 버려야 돼요. 왜냐면 이륙 중량과 착륙 중량이라는 게 있어요. 비행기는. 왜냐면 뜰 때는 그래도 착륙할 때보다 좀 비교적 안전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육중한 거기 막 화물 실었죠, 사람 실었죠. 거기다가 목적지까지 가야 기름도 차 있어요. 예, 그러면서 그걸 딱 뜹니다. 예. 그런데 착륙할 때는 위험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중량을 줄여야 돼요. 근데 사람을 줄일 수 없고 화물을 줄일 수 없죠. 뭘 줄여요? 기름을 줄이는 거예요. 기름을. 그러니까 가는 동안에 거의 다 태워요. 그래서 응급 상황에서 몇 바퀴 돌 정도만 내밀어놓고 다 태웁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볍게 한 상태에서 내려야 되는데 지금 20분 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 안에 기름이 차 있죠. 그냥 내렸다가는 착륙 중량을 넘어섭니다. 대형 사고로 이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비행장에는요 기름을 버릴 수 있는 시설이 있어요. 기름 장소가 공중에서 기름을 버려요. 근데 위급한 상황에서는 바다에 버려요. 바다에. 그럼 오염되지 않겠습니까? 오염이 안 됩니다. 왜냐면 항공유가 휘발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공중에서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해수면에 닿지도 않아요. 다 없어져서.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걸 다 버리고 착륙해야 돼요. 이게 뭡니까? 적극적 비움이지. 이게 가난인 거예요. 이게 우리 삶에 이것이 없으면요 큰일 나요. 비워야 됩니다. 그래야 만약에 이게 아깝다고 해서 비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죠. 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수많은 참사가 왜 일어나겠어요? 비우지 않으니까. 비워할 때 비우지 않고 채울 줄 아니까 엄청난 참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가난한 목자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적극적 가난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자, 비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선명해져요. 단순해지기 때문에 선명해집니다. 여러분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 가서 별 잘 안 보여요. 별. 밤하늘의 별. 시골에서는 잘 보여요. 시골에서는. 그러면 서울은 막 공기가 더러워서 안 보이냐? 아닙니다. 서울은요 너무 밝아서 안 보여요. 지표면의 빛이 너무 밝아서 하늘의 별을 다 가려버려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시골은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별이 정말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으면요 희미해져요. 너무 많으면 애매해지고 희미해집니다. 근데 뭐가 없으면 되게 단순하면 선명해져요. 여러분 주머니에 막 뭐가 잔뜩 있어요. 근데 현관 앞에서 열쇠를 끊으면 열쇠가 끊어져요? 안 끊어진 거 봐. 이 속에 봐봐 잔뜩 있어 봐. 어디부터 떡떡 들어있고 막 별게 다 있어요. 막. 여기 막 여러분 여기 다 끄집어 내야 겨우 찾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주머니에 열쇠 하나만 딸랑 있어요. 그러면 금방 끊어져. 비움은 단순하게 만들어주고 단순함은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선명함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걸 볼 수 있게 해주고 들을 수 있게 해줘요. 아이가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집에 와서 어느 날부터 막 얘가 막 반항적으로 변하고 막 야 학교 갔다 왔어? 뭐 대답도 안 하고 야 밥 먹어? 안 먹어요. 딱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쟤 왜 저래? 그러면 중2잖아요. 뭐 그럴 때지 뭐 사춘기지 뭐 이렇게. 근데 애가 얼굴이 점점 흑빛으로 변해가는 걸 몰라요. 못 알아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옥상에 떨어져 죽었다 이거예요. 알고 보니까 얘가 계속 지속적인 학교에서 학폭에 시달리면서 괴롭힘 당했어요. 엄마 아빠가 이걸 몰라요. 분명히 얘는 계속 살려달라고 끊임없이 울부짖었어요. 물론 그것이 엄마 아빠 눈에는요 그냥 막 신경질 부리는 것처럼 들렸겠지. 근데 이것은 끊임없는 외침이었어요. 살려달라고. 그걸 못 듣는 거예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왜요? 아빠는 테이블에 와서 뭡니까? 신문 펴들고 TV 켜고 그러고 앉았어요. 애 얼굴도 못 봐요. 그냥 치다보지 잘 알아. 애 얼굴이 흑빛으로 점점 변해가는 것도 못 알아채요. 그냥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얘 왜 저래? 그러면서 얘 지금 이상한 애는 사귀는 거 아니야? 이딴 얘기만 하고 그걸 못 알아채다가 죽는 겁니다. 그걸 보려면요 내 삶이 단순해져야 돼요. 단순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선명해집니다. 그래야 놓치지 않고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느낄 수 있고 이 적극적 가난함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가 목자의 모습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가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방인 동방박사들은 이 사람들이 별을 발견하죠. 별. 근데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별도 안 보다가 오늘 하루 봤더니 하고 보는 게 아니에요. 허구한 날 별 보는 사람이에요. 별. 허구한 날. 그렇게 허구한 날 별을 관찰하고 봤기 때문에 어제 없던 별을 오늘 알아챈 겁니다. 저거 어제까지 없었다. 봤더니 따져보니까 제왕의 탄생을 알리는 이 세상의 구원자를 알리는 별인 거예요. 따져보고 하고 간 거예요. 이렇게 늘 별을 관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로또 복권 1등 당첨되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허구한 날 사는 사람이에요. 허구한 날 사는 사람. 월급만 받으면 그 중에 10%는 무조건 로또 복권. 그럼 명당짜리 어딘가 이걸로 찾아본 다음에 거기가 운전하고 가갖고 순천에 어느 집에 명당짜리 있다더라. 가갖고 거기서 복권을 사고 막
예, 그렇게 해서 숟가락 복권 사서 당첨되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고, 야, 내가 불러주세요니까 상이 1, 2, 3, 4, 5, 6. 그래갖고, 그래갖고, 그 사서 당첨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예. 아무리 좋은 꿈 꾸봤자 소용없어. 늘 사던 사람이 당첨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동방박사들이 왜 그 별을 발견했는가? 관찰. 하루도 빠짐없이. 예.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사람이, 80억의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그런 사람들의 사정을 우리가 다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회복지문과 할 때 누가 가난한 사람, 누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인지 도와주고 싶어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관찰해야지. 유심히 봐야 돼요. 그냥 지나쳐가지 말고 들어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사회라는 여인,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옷자락 잡았을 때 그 느낌, 그걸 알아채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유심히 보고, 예, 듣고, 예, 관심 갖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알아챌 수 있어요. 그래야 지나쳐가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찰, 관심,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걸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하게 할 때 내 안에 그런 감수성이 형성이 돼요. 예민해지는 겁니다. 사람의 얼굴 표정만 봐도 저 사람 어떤 일이 있나? 무슨 일이 있나? 이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둔한 사람들은요, 저 사람 지금 당장 남편 죽었거나 부인 죽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농담이나 해서 이러고 앉아있어요. 모르니까. 얼굴로 봐도 알아야 되는데. 왜? 둔하니까. 투스tek이라도 투스tek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민해져야 됩니다. 예. 이것은 괜히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관심, 관찰. 이런 게 필요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는 건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주는 건요,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발이 많이 가고, 굉장히 피곤하고, 예, 힘든 일인 겁니다. 아니, 여러분, 만약에 떡이 하나 들어왔어요. 근데 이것을 누구한테 주려면, 그냥 나도 음식을 쓰레기 돼버리잖아요. 이걸 누구한테 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 누가 생각났어요. 그럼 전화를 걸어갖고, 있나 없나 보고, 이걸 잘 포장을 해서, 거기까지 가갖고, 그걸 줘야 이 떡이 거기까지 가서 그 사람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놔두면 마음만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이거 썩어버려요. 그냥 음식물 쓰레기 돼버리는 겁니다. 사랑은요, 굉장히 이거 피곤한 일이에요. 예? 신경 쓰고,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별짓 다 해야 이 떡이 저쪽으로 가서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관찰하고, 관심 갖고, 주의 있게 보고, 이게 필요해요. 동방박사가 했던 것처럼. 세 번째, 이 노인, 시메온과 한나라와 이 노인은요, 성전에서 계속 기도하며 살았어요. 근데 이 기도가 뭐냐? 지치지 않게 해줘요. 지치지 않게. 여러분들 하시는 이 일, 우리 사회복지라고 하는 그 큰 차원에서 하시는 사랑의 실천인데, 병들고 약한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 모든 일들. 그런데 이것이 마치 빗방울 같아, 빗방울. 빗방울이 운동장에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버리죠. 빗방울이 바다에 떨어졌어요. 뭐가 돼요? 바다가 돼버려요. 예? 가지가 나무에 연결되어 있을 때 이 가지는요, 열매를 맺죠. 포도열, 사과를 맺듯.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기도는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게 해주는 거고, 빗방울이 바다에 떨어지는 것처럼 바다와 하나가 되게 해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지쳐요. 포기해버려요. 그냥 사업이 돼버려요. 예? 병원 이 일 자체가 그냥 돈 버는 사업, 뭐 그냥 무슨 고객 상대하는 뭐 이런 것이 돼버려요. 여러분들 하는 일이. 예? 여러분들이 왼수가 누가요? 환자들이 왼수가 돼버려요. 어우씨. 선생님들이 왼수는 제자들이고, 엄마 아빠의 왼수는 자식들이고, 아빠가 죽도록 일해갖고 딱 퇴근해 봤더니 이 조그마한 이쁘장한 딸이 아빠 힘내세요 막 노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딱 보면서 내가 왜 힘든가 했더니 저 새끼 때문이구나, 이걸 딱 깨닫는 거지. 그 노래를 듣기 전까지 막 내가 힘들지, 세상 하기 싫어, 심어서 닦아서 애가 율동하는 거 보면서 순간 깨닫는 거지. 저 새끼 때문이구나. 예, 그러면서 부모의 적은 자식이 되버리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없습니다. 기도는 꼭 신앙인들, 종교인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사랑이라고 하면요, 보편적 인류애와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보편적 인류애와.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시간 되면 위인들의 전기도 읽어보는 거고, 성인전도 읽어보는 거고, 그렇게 위대한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도 받는 거고, 또 이렇게 나와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도 듣는 거고, 이게 뭡니까?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나무의 생명력에 나뭇가지가 연결시키면 되는 것처럼, 이 빗방울이 바다에 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홀로 어떤 걸 실천하면 금방 말라버려요. 예. 내가 참는 것도 한두가 있지. 아우씨. 예? 아니 무슨, 야 내가 지금 보호로 보이네. 뭐냐고 했더니 완전히 근데 수족까지 뽑고 막 머리 끝까지 올라가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다음부터 이제 해주나 말이야. 본당에서 이렇게 할 때도요, 제가 제일 어려운 것이 본당 봉사자들이 와갖고, 신부님, 이제
이번 내일부터 그만할 겁니다. 그리고 왜요? 어우씨, 내가 들어오세요. 내가 진짜, 예? 내가 칭찬까지 뭐 이런 거 바라지도 않고요. 내가 솔직히 이렇게 하면서 욕까지 넣어먹어서, 아니, 이런 억울하게까지 이런 누명까지 써가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이래요. 예. 내가 들었고 안 입고 와서 안 하겠습니다. 미치겠지. 내가 얼른 막, 제발 막 해갖고, 제발 해갖고, 이번 연말까지 해주세요. 연말 되면 또 술 하나 사드리면서 내년까지 해주세요. 막 해갖고, 미치겠다, 이러고. 그래서, 예, 보편적 인류애와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인의 용어로 보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과 우리 작은 사랑이 연결되지 않으면요,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요, 그냥 일이 돼버려요. 일. 사업이 돼버려요. 그래서 짜증나고, 환자들이 외주가 돼버려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대한 바다와 연결돼야 되는 것처럼, 예, 큰 사랑과 우리 작은 사랑이 연결돼야 돼요. 연결.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들고 모인 겁니까? 다 작은 물방울들이 다 모여서 바다에 모인 것처럼 그렇게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서 거기서 더 큰 에너지를 얻고 그래 하고, 예, 그 모여서 함께 외치고 그 자기 또 각자 삶의 자리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촛불광장에서 했던 이 촛불의 모습인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기도. 예, 그래서 세 가지 덕목, 예, 세 가지 덕목, 가난, 관찰 혹은 관심, 그 다음에 기도. 이 세 가지를 덕이라고 덕목, 덕은 한두 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그렇게 할 때 내 안에 뭐가 형성되는가? 바로 작은 것에 대한 감수성이라고 하는 그 큰 사랑이, 예, 이 사랑이 처음에는 가장 종지만한 사랑이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면서 커지는 거예요. 예, 그 사랑 안에 이제 버려지는 사람까지도 담기는 거죠. 예, 버려지는 사람도 이 그늘 아래서 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감수성이다. 마무리하면서, 그런데 기가 막히게 이 세 가지 덕목을 한 몸에 갖고 있는 분이 계셔요. 예수님 말은 예수님 당연히 그렇고 처음에 소개했지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사람 중에 이 세 가지 덕목을 한 몸에 다 갖고 있는,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할 만한 훌륭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 계십니까? 어린이가 바로 이 세 가지 덕목을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새끼들이 크면서 이걸 다 버려요. 쓰레기통에. 다 버려요. 그래서 정말 우리 주위에 성인 같은 분들이지만 커가면서 이게 이상해져갖고, 예, 싸가지가 없어져 버려요. 자, 아이들에게 이 가난, 관찰, 기도 세 가지가 다 있어요. 예수님도 어린이와 같이 되라. 늘 강조해요. 어린이와 같이 되라. 하나님 나라는 이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일 것이다.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차지할 거다. 이걸 누누이 강조해요. 자, 아이들, 애들은 가난해요. 집을 가진 게 뭐가 있어? 부모님 때문에 있는 거지. 금수저는 수저를 하잖아요. 금수저. 엄마, 아빠 때문에 있는 거 지가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엄마, 아빠 빼면 다 막 그놈이 다. 예. 그래서 옛날 약장수들이 시골에서 뭐 합니까? 애들은 가 하잖아요. 왜? 집을 가진 게 하나도 없고 영양가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엄마, 야, 애들은 가면 뭐라고? 엄마 데려와, 엄마. 할머니 데려와. 하는 거예요, 약장수가. 근데 이 새끼들 막 자리나 찾아가냐고 막, 그러니까, 가만! 애들은 가. 할머니 모시고 와. 할머니는 돈이 있어요. 엄마 돈이. 자, 그래서 애들은 집을 가진 게 없어요. 가난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명해요. 애들은요, 단순하고요, 선명해요. 고해성사라는 게 고해성사. 제가 이제 본당에서 고해성사를 주면요, 애들이 고해성사 볼 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예, 형아랑 싸웠어요. 엄마 말씀 안 들었어요. 지난주에 성당 빠졌어요. 헌금 까먹었어요. 이런 거. 아, 그래? 그래. 딱 기분이 너무 좋아요. 단순히 선명합니다. 예, 아니면 아니고요. 딱. 근데 어른들 주잖아요. 어른들은 그게 있지 않습니까? 뭘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제가요, 시골 때요. 그래서 쫙 대소사시 막 토지 막 나와. 토지, 태백산맥 막 이런 거 막 장편, 대하, 드라마 막 쫙 나와요. 그래갖고 제가 우리 시어머니 모시고요. 제가 시골 때요. 저 하면서 쭉 나와서 엄마, 시어머니 엄마 이만큼만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래 참았어야 되는데 마지막 그거 하라고요. 앞에 쫙 시어머니 욕하고 남편 욕하고 쫙 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래 참았어야 되는데, 예, 이런단 말이에요. 애들은, 예, 그냥 딱 그건 아니었다. 근데 어른들은 애들은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분명히 얘기해요. 근데 어른들은요, 제가 왜 그랬냐면요, 예, 수많은 변명들을 쫙 들어요. 얘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뜨뜻미직한 것도 쫙 얘기해요. 미치겠어. 듣다가
이게 어른들 고해성사. 정말. 하지만 저는 마음이 온유하기 때문에 다 들어요. 온유하지 않은 손가락 있는 신부님들은 막 고해수에서 막 옛날 신부님 같은 그런 분들 막 소리 이 누구시고 하는 거야 막 그래서 하지만 저는 다 들어요. 다. 저 마음이 온유하고 인자하고 하여간에 다 들어드려야지 또. 그렇게도 또 한풀이 하는 겁니다. 근데 내 파트너가 똑같아요 또. 그 할머니 모셔하고 그래 지금쯤 남편 얘기 나와야지 딱 나와요. 남편 얘기 나오고 또 그래서 지금쯤 다 시어머니 딱 나오고 다른 A, B, C 다 하고 그래도 접었어야 되는데 이거 와요. 하지만 다 들어. 어쨌거나 아이들은요 선명합니다. 선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말 소중한 거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이들의 가난함. 그래서 애들의 관찰력 단순하고 선명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볼 수 없는 세계를 아이들의 눈은 봐요. 여러분들 혹시 다 크셔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가보신 적 있을 거예요? 초등학교? 운동장 보셨죠? 어린이에서 갔을 때. 얼마 만에요? 어렸을 때는 완죽을 발에다가 갔어. 막 그 넓은 운동장 막 가도 끝이 없죠. 막 거기서 막 운동회도 하고 막. 근데 어른들도 갔다 왔더니 마당이네 그냥 동네 마당. 그러면 어렸을 때 유치했고 내가 어른이 돼서 커갖고 스케일이 커졌다. 단순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죠. 아이들의 특별한 능력이에요, 그게. 아이들은요, 작은 것도 크게 봐요. 아이들은요, 보잘것없는 것도 소중히 여겨요. 어렸을 때 먹었던 불량식품 어른이 돼서 먹어봐요. 씨, 이거 어떻게 먹었어? 또 들을 게 없네. 그죠? 근데 그때는 정말 맛있었죠. 어렸을 때 봤던 만화영화. 이거 뉴스도 그냥 만화로만 해서 좋겠지 뭐. 그래, 어렸을 때 봤던 만화영화를 커서 봤어요. 유치하게 짝이 없지. 근데 어렸을 때는 그 작고 보잘것 없고 그런 것들도 굉장히 귀하게 크게 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관찰력입니다. 아이들 주머니 딱 뒤져보면요 뭐 나와요? 구슬 하나 나오고 딱지 나오고 고무줄 나오고 이거 나와요. 돌멩이 하나 나오고 이거 뭡니까? 어른들이 보기에 쓰레기들이죠. 애들은요 이 안에 우주가 들어있어요. 이 구슬 안에 우주가 안들고다 들어있고 이 고무줄 총이 막 우주인들과 싸우는 그런 총을 막 이 고무줄이 이 돌멩이가 운석 애한테는 이 안에 막 이게 아이들의 세계인 거예요.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어른들도 이미 있었죠 옛날에 애들 때. 근데 크면서 어른을 앞시고 다 버려요. 이 시선을 다 버리면서 하느님 나라를 볼 줄 아는 눈, 이 눈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안 보여요. 아이들이 볼 수 있는 하느님을,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그 중요한 가치들을 어른들은 다 놓치고 살아요. 다 놓치고 이 관찰력, 관심, 이거 아이들에게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 아이들만큼 기도 잘하는 애들 없어요. 아이들의 기도가 뭔지 알아요? 엄마! 이게 기도예요. 아빠! 이게 기도예요. 형! 이게 기도예요. 오빠! 기도예요. 이 기도예요. 그 대상이 하느님을 향하면 이게 하느님께 대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미 아이들은요,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어른들은 이 기도할 줄 이미 알고 태어났으면서 커갖고요. 뭐라고요? 지금 기도하는 거 좀 가르쳐 주세요. 지들이 다 버렸어, 지들이. 어렸을 때 잘 들이다가 커가면서 나는 어른이야, 이제부터. 난 유치한 그런 시절을 나는 다 버릴 거야. 쓰레기통 다 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다 이제 막 희미해지고 애매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뭘 어떻게 해? 지가 다 버려놓고. 애들처럼 돼야죠, 애들처럼. 그래서 애들이 하루 동안 엄마를 몇 번 불렀어요. 불러본 줄 모르겠어요. 세 번 적이 없지만 그렇게 많이 불러요. 엄마, 뭐 하면 엄마, 아빠 하면. 그 있잖아. 사자가 그 엄마 사자한테 새끼 사자가 엄마 나 사자 맞아? 그래 넌 사자야. 엄마 나 사자 맞아? 애가 이제 뭔가 인생에 대한 고뇌를 막 생각하면서 이렇게 점점 커가면서 이 새끼 사자가 세상을 알아가면서 엄마한테 물어보고 엄마 나 사자 맞아? 그래 사자 맞아. 계속 막 하루에 몇 번씩 막 수십 번을 물어보는 거야. 그러다가 엄마 사자 맞아 하니까 이 엄마도 인내심 한계가 있죠. 그래 이 개새끼야 하는 거지. 그 정도로 하루도 수십 번씩 막 물어보는 거예요. 사자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은 더 사람들은 더. 애들은 엄마 아빠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엄마랑 연결되는 거예요. 형이랑 연결되고 오빠랑 연결되고 연결되는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그 능력, 엄마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연결, 기도를 통해서 지 안에 들어오는 집을 가진 것도 없는 놈이 엄마 아빠 때문에 형 때문에 다 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 형 부르면 그 능력이 나한테 와요. 이게 뭐예요? 기도지. 이게 기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게 뭡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 조그만 꼬맹이가 저 높은 선반에 과자가 있어요.
그래갖고 막 이것을 막 의자도 갖다 놓고 막 손을 안 닿아요. 손을 의자 갖다 놔도. 그래갖고 막 하루 종일 뭐 과자 먹으려고 하고 이게 최선을 다한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건 뭡니까? 가서 형, 고3짜리 형한테 가서 형 저것도 끓여줘. 그럼 그래? 그래갖고 갖다 그거 끓여줘요. 이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그냥 지 혼자 막 한 거 애쓰는 거예요. 우리는 애쓰는 것과 최선을 다하는 거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기도는요, 애쓰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냐? 엄마! 하면 되는 거예요. 아빠! 하면 되는 거예요. 집을 가지고 없는 놈이 땡겨나 그런 복 써갖고 약장수가 정말 싫어하는 이놈. 이놈이 엄마, 아빠만 부르는 순간 엄마, 아빠의 모든 능력과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되는 자기 것이. 이게 기도다. 이게. 그래서 어린이와 같이 되라. 어린이와 같이. 그리고 어린이들은요, 어른들의 스승인 거예요. 예. 우리들의 신앙인으로서의 우리들에도 스승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어린이들한테 어른을 보시면서 이들이 나이가 오는 걸 맞지 말라 하면서 여러분들도 이 어린이와 같이 되십시오. 예. 이들의 가난함, 이들의 관찰력, 이들의 기도를 여러분들 배우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놓치는 사람 하나도 없이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 가난한 사람, 세상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그들을 여러분 지나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비명소리 놓치지 않고 듣고 그들 대신에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지 못하고 주저앉고 쓰러져 있는 사람 그들과 손을 함께 맞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어린이와 같이 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살아갈 감수성. 점점 세상은 보다 빠르게, 보다 높게, 보다 힘차게 발맞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이 일을 하는 우리들은 이 세상의 방향과는 거꾸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외로울 수 있어요. 사람 그 쓸쓸함에 대한 있잖아요. 쓸쓸해요. 왜냐? 세상 사람은요 하나라도 있으면 더 주머니에 넣으려고 그러고 앞사람 머리 밟고 올라가서 막 올라가려고 그러고 이런 세상 속에서 눈 뜨고도 고백하는 세상 속에서 아니 어떻게 이런 작은 것들에 대한 감수성 이걸 챙겨가면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가지? 내가 혼자 뛰면 훨씬 앞서갈 수 있는데 이 기다리느라고 내 시간도 허비해야 되고 이 사람과 챙기느라고 내 돈까지 써야 되고 보다 빠르게 높게 하고 힘차게 역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좀 불안해져요. 좀 외롭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대한 사랑에 함께 맞닿아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맞는 거구나. 나만 바보인 줄 알았더니 바보처럼 사는 사람이 많이 있네. 그러면 이게 맞는 거구나 라고 다시 용기를 갖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일지 몰라도 정말 가난한 사람, 벌어지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나에게 은인이요 구원자인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화인이니까 영화인으로서 마지막에 이제 영화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린이라고 하는 영화, 영린이라고 하는 원래 이제 그 한비자에 나오는 이야기, 영린지화라고 하는 그 용의 목에 거꾸로 나는 비늘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 한비자에서 뭐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왕을 승질나게 하면 안 된다. 왕을 뭐 설득시키고 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왕이 승질나면 대돈들도 안 되니까 그래서 왕의 영린을 건드리지 말라 이겁니다. 그 영화 제목이 영린인데 뭐 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 정유역변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1777년 7월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정조 임금님을 암살하려던 그가 미수로 끝난 사건입니다. 이게 조선왕조실록에 간단하게 언급되는데 그걸 모티브로 한 영화예요. 그래서 정조 임금님을 암살 반대파에서 정조 임금이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개혁 군주죠. 개혁. 그런데 그 개혁을 싫어했던 반대파들이 있습니다. 그 반대파들 보면 정조 임금님이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것도 그 반대파들이 뭐 독살했다 이런 독살설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자 정유역변이라는 사건. 그런데 영화에서는요 살수들이 정조 임금님을 암살하려고 하다가 정조 임금님이 이것을 다 이 암살자들을 다 물리치고 반대파들을 다 제압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 암살자들이 소굴에 가서 그 두목을 딱 물리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영린이라고 하는 영화 전반을 흐르는 것이 전반을 흐르는 철학 같은 영린 그의 정조 임금의 개혁 의지를 뜻하는 건데 그게 뭐냐 중용 23장이에요. 중용 23장은 이렇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기차는 다음은 이거든. 치곡이 치곡 왜냐면 우리 곡진하다는 말 있죠. 치곡은 작은 것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뜻이에요. 작은 것도 최선을 다한다. 이게 치곡입니다. 기차는 치곡이 그 다음은 작은 것에 정성을 다하는 거다. 곡능유성이라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는 거죠. 정성이라는 건 뭐냐면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치곡이 공능유성이라 성 즉 형하고 정성을 다하게 되면 뭐냐 내 안에 이것이 형성이 돼요. 내 안에
내 안에 이제 아까 덕이라고 하는 것이 늘 하다 보면 습관되는 것이라고 했죠. 그것처럼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면 이 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성즉 형하고 형즉 저하다. 형성이 되면 내 겉으로 배어나와요. 내 안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배어나와요. 이게 저라는 뜻입니다. 저 즉 명하고 내 밖으로 배어나오면 밝혀요. 마치 프레시로 밝히는 것처럼 주변을 밝히는 겁니다. 명 즉 동하고 주변을 밝히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돼요. 동 즉 변한다. 감동을 받게 되면 그 감동 받는 사람들이 변하게 됩니다. 변 즉 환희. 사람들이 변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조화를 이루게 돼요. 어우러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유천하지성이라야. 그래서 세상에서 오로지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그 정성, 그 정성을 다하는 것만이 위능환이라. 모든 걸 조화롭게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주명 23장의 내용을 보면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겁니다. 처음부터 거창하게 보지 말고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중에는 나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막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자. 이 주명 23장의 전체를 흐릅니다. 쫙 흐르는데 마지막에 정조희 의원님이 군사를 이끌고 그 살수 집단 수괴를 찾아가요. 어렸을 때 애들 납치해가지고 인지매매를 해서 걔네들 살수로 암살자로 키우는 겁니다. 그 수괴를 찾아가서요. 딱 이 광백이라는 놈이, 그러니까 정조희 의원이 딱 칼을 들고 딱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광백이라는 놈이 비아냥거립니다. 비웃으면서 정조희 임금님한테 뭐라 하냐면, 야, 나 하나 죽이려고 임금님이 났었네. 임금님이 이 조선의 임금님이 나 하나 죽이려고 한번 비아냥거리면서 뭐라 하냐면, 나 죽인다고 세상이 변할 것 같아? 이렇게. 나 하나 죽인다고 세상이 변할 것 같아? 안 변해. 이렇게. 그 말을 하자마자 죽여버립니다. 이게 영화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영화의 클라이막스. 하자마자 죽여버려요. 그리고 영화가 끝납니다. 이게 주명 23장을 정조희 임금이 실천한 거예요. 그래, 너 하나 죽인다고 세상 변하지 않겠지만 나는 작은 곳에부터 최선을 다하겠다. 이 뜻인 거예요. 싹 죽여버려요. 5,000명을 먹으신 기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음서에. 제자들이 그래요.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입니까? 그러려면 200데나리온어치 빵이 있어도 모자라겠습니다. 200데나리온이 오늘날 하루 일당 10만 원이라고 치면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이 있어도 모자라겠어요. 제자들은 뭘 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을 보고 있죠. 장정만 해도 5,000명.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뭐라면 그거 보지 말고 니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니들이 할 수 있는 거, 니들이 줄 수 있는 거 여기에 집중하라요. 빵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그거 해. 그거. 이거 해봤자 5명밖에 못 먹겠는데요. 그거 해. 5명이라도 먹여.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 둘, 셋, 넷 모이면 5,000명이 아니라 80억이라는 인구도 다 먹고도 남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5,000명을 보고 계신 기적. 이 뭡니까? 주명 23장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창한 거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줄 수 있는 거. 200데나리온어치 빵이 아니라 너는 이것밖에 없어요. 빵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모이면 어마어마한 기적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200데나리온어치는 없어도 빵 5개 물고기 2마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어요. 그걸 나누는 겁니다. 자, 이 작은 나눔이 모여서 기적을 이루는 거죠. 그 기적이 여러분들의 손에서 또 매일매일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기적을 이루는 우리 순천의 가톨릭 병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기로 영광성 바치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김용태 마태오 신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와 환호 부탁드립니다.